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금 설명하고 있는 6장부터의 내용은 7년 환란이 시작되면서부터 일어나는 사건들이라 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간에 크고 작은 전쟁과 분란이 심히 일어나고 온 세계를 위협하는 자연재해들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현상 등이 나타나지요. 그런데 이런 재앙들이 저절로나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관 아래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인봉을 하나하나 떼실 때마다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기록한 책의 내용에 따라 재앙들이 하나하나 펼쳐져 나가게 되지요. 그런데 첫째 인의 사건이 끝나면 다음에 둘째 인의 사건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셋째 인의 사건이 시작되는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두 가지 이상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며 하나의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사건이 다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사건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지진과 해, 달, 별에 나타나는 병고들도 7년 환란의 시작부터 계속된 재앙들이 누적되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쟁과 각종 재앙들이 거듭될수록 자연환경은 심각하게 파괴되고 오염되어 나갑니다. 이미 자연 파괴와 공해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지요. 그중 한 예로 지구온난화 현상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간단히 말해 지구의 기온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 이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요.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체에도 많은 나쁜 영향을 주어서 피부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빙산이 녹아 내리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러면 육지의 저지대나 섬들이 물에 잠기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영역도 그만큼 줄어들지요. 여름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고 심한 폭염, 폭설, 거대한 태풍 등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이미 이러한 재앙들이 지구 곳곳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명쾌한 해답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도 지구가 이런 현상들로 인해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7년 환란 동안에 이처럼 염려하던 현상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우매 했습니다. 7년 환란 동안 전쟁과 재앙이 거듭될수록 지구의 환경은 전반적으로 황폐해져 가고 재앙을 부르는 악순환이 연속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형 지진입니다.
지진의 피해가 별로 없는 지역에 사는 분들은 크게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형 지진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어 1556년 중국 산시성 지진은 직접적인 사망자뿐 아니라 지진 후 전염병 등의 2차적인 피해까지 계산할 때 83만 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였습니다. 또 1985년 멕시코시티의 지진 때는 약 4분 만에 시 중심지 250여 개의 건물이 무너지고 2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지진들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번화하던 도시가 순식간에 폐허로 변하고 곳곳에서는 비명과 통곡의 참혹한 광경이 벌어지지요. 이렇게 규모가 큰 지진들이 예전에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설명하는 지진은 전에 보았던 어떤 것보다 심각한 지진입니다. 원래부터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지역은 물론 지진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지역 대부분이 큰 영향을 받을 정도의 엄청난 지진이지요. 지진의 직접적인 피해로 인해 죽고 다치는 사람도 많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피해가 따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일어나므로 화재로 인한 사상자가 크게 늘어나기도 합니다. 지진으로 인해 제방이 붕괴되어 홍수가 일어나기도 하고 바다에서 발생하는 지진 해일로 인해 특히 해안 지방에는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이 지진 해일을 일명 쓰나미라고도 하는데 이 쓰나미는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나 항구에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히게 되지요. 미처 대피할 겨를도 없이 커다란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와 사람과 건물을 덮치는 것입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 해일은 무려 40만 명의 사망자를 내었을 정도이지요. 또한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로 인한 지각의 불안정 때문에 대규모 화산 폭발도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거의 온 세계가 흔들린다 할 정도로 큰 지진과 화산의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커다란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지형까지도 크게 변하는 것을 봅니다. 원래 있었던 산이 사라지기도 하고 없던 호수나 섬들이 갑자기 생겨나기도 하지요. 땅이 가라앉기도 하고 솟아나기도 하며 많은 것들이 땅속에 묻히고 뒤엉키면서 이전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에 대해 14절에는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온다 한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총담이라 했는데 이는 검은 털로 짠 천을 말합니다.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붉어진다는 것은 대기가 심히도 오염된 상황을 의미하지요. 보통 달은 흰색이나 푸르스름한 흰색으로 보이는데 산불이나 대형 화산 폭발이 발생했을 때나 심각하게 대기가 오염된 도시에서 바라볼 때는 달이 붉은 빛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 역시 오염된 물질들로 인해 가리워져서 그 빛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되고요. 여러분도 이런 현상들을 직접 보셨거나 또는 뉴스 화면 등을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대기 오염이 점점 심각해져 가면서 이런 현상들이 더욱 자주 일어나고 있지요. 이런 것처럼 7년 환란 때도 전쟁이나 지진으로 인해 곳곳에 피해가 일어나고 화산 폭발로 엄청난 화산재가 쏟아져 나오면서 온 세계가 화염에 휩싸이고 하늘은 화산재와 오염물질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 결과 대기가 크게 오염되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물든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역사상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경우가 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커다란 규모의 화산 폭발이라고 하는 크라카도 화산의 피해를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말 인도네시아의 크라카토 섬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은 초대형 수소폭탄
100개가 동시에 터진 것과 같은 에너지 분출이었습니다. 원래 47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었던 섬은 화산 폭발로 3분의 2 이상이 날아가 버렸는데 이는 여의도 광장의 80배가 넘는 넓이입니다. 바로 그 자리 밑 바다에는 폭 10km, 깊이 300m나 되는 거대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당시 반경 150km 이내에 위치한 건물의 유리창은 모두 깨어졌고 또 500km 이내의 모든 마을과 바다 위에 떠있던 선박들은 글자 그대로 불벼락을 맞았습니다. 시뻘겋게 달아오른 바위 덩어리들과 재들이 하늘이 깜깜해지도록 쏟아져 내렸던 것입니다. 48시간 동안 밤과 낮을 구분할 수 없는 어둠이 계속되었고 대기에 떠다니는 화산재로 인해 약 2년 동안 일출과 일몰시의 경관은 마치 화재가 난 것 같은 붉은색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늘로 분출된 먼지들은 대기권 상공 약 40km까지 올라가서 100여리까지 올라가서 1년여 가까이나 머물렀으며 그 때문에 햇빛이 차단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내려갔을 정도였습니다. 이 폭발로 인도네시아의 촌락 300여 개가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사망자는 36,000명이 넘었습니다. 파손된 대만도 6,000척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폭발의 충격파로 발생한 지진 해일은 높이 30m가 훨씬 넘는 파도를 일으켜 인근의 자바, 보르네오, 수마트라는 물론이고 멀리 호주, 인도, 일본에까지 닿았습니다. 화산으로부터 300km나 떨어진 인도 캘커타의 강에서도 300여 척의 배가 침몰되었고 폭발 다음 날에는 해일이 18,000km 떨어진 영국 해역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폭발을 일으킨 크라카토 섬도 원래는 오랫동안 화산 활동을 하지 않는 휴화산이었는데 갑작스럽게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화산 폭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실감이 나십니까? 제가 지금 이러한 자료를 읽어드린 것은 7년 환란의 참상을 조금이나마 느껴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결코 겪어서는 안 될 이 끔찍한 7년 환란의 재앙들을 느껴보시고 모두가 신부단장에 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하신 말씀은 실제로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다른 별이 지구와 충돌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지구는 종말을 맞게 되지요. 또한 눈에 보이는 별들이 지구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큰 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실제로 별이 지구에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진이나 화산, 전쟁 등으로 인해 하늘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곧 기상이변 속에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미사일이 발사되고 발사된 미사일이 격추되기도 하며 지구를 돌고 있던 인공위성들이 추락하게 되는 등의 재앙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물론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바로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역시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됩니다. 또한 14절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는 말씀은 지구가 운행되고 있는 법칙들이 뒤죽박죽이 되어 전체적으로 흐트러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에는 사계절이 변화되는 순리가 있고 나라마다 지역마다 기후의 특색이 있지요. 봄이 가면 곧 여름이 오고 이어서 가을과 겨울이 차례로 옵니다. 또 지역에 따라 여름의 온도는 보통 몇 도이고 겨울의 평균 온도는 몇 도 정도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건기가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다음에는 우기가 몇 개월 지속된다거나 지역에 따라 1년 강수량이 어느 정도가 되고 어느 때쯤에는 무슨 꽃이 피며 어떤 새들이 날아오는지 등의 기준들이 있지요. 그런데 7년 환란 때는 큰 지진과 화산, 전쟁들이 계속됨에 따라 이러한 자연의 이치들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기후가 바뀌어 버리고 더워야 할 때 덥지 않고 추워야 할 때 춥지 않으니 생태계에도 많은 이상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비가 오지 않아야 할 때 폭우가 쏟아져 홍수가 빈번하게 나거나 반대로 비가 계속 오지 않으므로 토지는 점점 사막화되어 가기도 하지요. 아름답고 풍성했던 자연의 경관이 파괴되고 각종 곡물이나 열매, 어류 등 자연에서 어떤 수확들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바닷물의 온도도 상승하면서 해상 생태계에도 이상이 생기고 시도 때도 없이 홍수, 해일, 가뭄 등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지구의 본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것을 가리켜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의 섭리가 흐트러져 버리면 자연재해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여러 가지 질병들도 창궐하게 됩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이 죽은 곳에는 전염병이 쉽게 유행하게 되지요.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질병들도 곳곳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 이런 정도로 파괴된 자연환경 속에서 과연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환경이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명맥은 유지됩니다. 모든 재앙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느 한계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가령 지구 전체가 흔들릴 만한 큰 지진이라 해도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보는 지역도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여 대기가 오염될 때도 그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나마 비교적 피해가 덜한 것도 있습니다. 또 미리 그런 재앙들을 대비해서 방어책을 세워두는 나라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건물을 지을 때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만들거나 방공호와 같은 대피 장소를 만들기도 합니다. 태풍이 온다 해도 피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 대비 시설을 잘 갖춰 놓은 곳과 그렇지 못한 곳과는 피해 규모가 달라지지요. 이렇게 평소에 대비를 잘해 놓은 지역이라면 그나마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아무 대책도 없는 지역이라면 상상할 수 없이 큰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자, 15절 17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었다 했습니다. 이처럼 굴과 산 바위 틈에 숨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재해가 일어날 때 방공호와 같이 피할 만한 곳을 찾아 숨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부유한 사람들 중에는 유사시에 대비하여 자신의 집에 안전시설을 갖추는 사람들도 있지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재앙으로부터 온전히 지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혀 대비를 해놓지 않은 사람보다는 대비를 해놓은 사람 쪽이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아지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땅속 깊은 곳에 숨는다 해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심각한 재앙들 속에서 하루하루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살겠습니까? 그러니 16절, 17절에 보면 그들의 불안한 심리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했던 것이지요. 두려움으로 인해 산이나 바위 그 무엇이라도 자신들을 덮어 가리워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재앙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곧 하나님과 주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한 것이라 말하고 있지요. 사실 인류 스스로가 환경을 파괴하고 전쟁을 일으켜 온갖 재앙을 자초하고 있는 것인데도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재앙이라 하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큰 재앙을 보면 하늘이 노하셨는가 보다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려거나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일 뿐이지요. 성도 여러분,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재앙들이 너무나 크고 두렵기는 하지만 지진이나 화산, 전쟁 등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24시간 내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강도가 크게 더해지기도 하다가 약간 덜해지기도 하는 상황이 반복되지요. 그런 가운데 재앙의 강도가 심할 때는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위축되다가도 강도가 좀 덜해질 때는 다시 두려움을 잊고 예전처럼 자기 유익들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7년 환란이 마칠 때까지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며 그들 중에 일부는 혹 끝까지 살아서 천년왕국을 맞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7년 환란을 통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잠을 자다가 참혹한 재앙 속으로 떨어질 영혼들을 어찌하든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신속하게 신부단장을 마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날에 여러분이 전도한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행복한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계시록 말씀 어려운 분야들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단어 하나하나 풀어드리고 있는데 잘 아버지 이해해서 양식과 함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계시록이 우리에게 아버지 어려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참으로 또한 현대에 맞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대와 맞는 아버지의 계시록 말씀드리오니 설명할 때 잘 듣고 이해해서 양식과 함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신앙생활 잘해서 이 7년 환란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